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들에서 홀로 밤을 맞았습니다. 왜 야곱이 홀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서가 울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을 죽이겠다는 예서의 살기 어린 말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불러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하란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하라고 급히 재촉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정든 집을 등지고 낯선 곳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습니다. 야곱은 낯선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불편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야곱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뵙는 꿈이었습니다. 도망치던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도 청하지도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떨며 외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문을 야곱이 찾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전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찾아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닿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먼저 약속하시고 지으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에도 훗날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가릴 휘장이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내려와 거하셨지만 그 만남의 길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한 사람이 야곱의 애꿈을 다시 듣게 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야곱이 보았던 그 장면을 언급하시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그 사닥다리가 다시 놓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통로는 사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참된 통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통로가 다름 아닌 자신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통로는 갈릴리의 한 평범한 길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만나로 번역된 헬라어 휴리스코는 무언가를 찾아내고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41절에서 이미 쓰였습니다.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달려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칠 때 그 만났다가 바로 휴리스코입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이 숨겨둔 반전이 있습니다. 41절에서는 사람이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에서는 순서가 바뀝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으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붙여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찾았는가?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심해서 교회를 찾아왔고 내가 믿기로 선택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야곱이 잠든 사이, 야곱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세례자 요한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주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의 경우는 더욱 분명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으셨습니다. 빌립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기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한 걸음조차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걷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움직이셨기 때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43절 나를 따르라입니다. 설명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유 불문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빌립이 한 첫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곧장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살던 바로 그 동네입니다. 세 명은 같은 동네 출신입니다. 안드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형 베드로를 찾아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서 자란 빌립이 이제 똑같이 나다나엘을 찾아 나섭니다. 찾음을 받은 자가 곧바로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러했고 이제 빌립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낳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한 말이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되는 구약 전체가 가리켜 온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으면 빌립의 고백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빌립의 알은 아직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가 만난 분이 누구신지 절반밖에 알지 못한 채로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불완전한 고백을 굳이 그대로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도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반밖에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채우십니다. 빌립은 그렇게 나다나엘을 데려가려 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곧바로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차갑게 반문합니다. 46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같은 곳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의 작은 마을입니다. 구약 어디에도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온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는 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정작 그 성경이 가리키는 분 앞에서 출신지를 따지며 돌아섭니다. 편견의 벽이 그렇게 높았습니다. 이때 빌립의 대답이 놀랐습니다. 그는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조목조목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립은 단 한마디로 답합니다. 46절입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본문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셨듯 그 말을 이제 빌립이 그대로 나다나엘에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초청의 말이 빌립의 입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다 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심을 논리로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와서 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께로 한 사람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빌립을 따라 나다나엘이 옵니다.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미신쩍은 얼굴로 머뭇거리며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처음 만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는 말을 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은 사람 야곱이 떠오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자라서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씀은 참으로 절묘합니다. 속이는 자 야곱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 한 민족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옛 이스라엘의 조상은 속이는 자 야곱이었으나 이제 간사함이 없는 새로운 사람이
여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장차 세워질 새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 첫 시작에 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다나엘을 사로잡은 것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이 자기 속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나다나엘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선지자 미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 평화의 날을 노래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 평화를 떠올리게 하는 자리입니다. 본문은 나다나엘이 그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자리, 누구도 알지 못하던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가장 따뜻한 위로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라며 의심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의심까지도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함까지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여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깊은 밤 혼자 흘리는 눈물, 그 누구에게도 참아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고민,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의 모든 의심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49절을 보십시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던 사람이 가장 높은 신앙 고백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정교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아셨고 보셨고 받아들여졌다는 그 한 가지 경험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열어 고백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사람의 깨달음은 언제나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자리에 나는 의심이 너무 많아 믿음이 없다라고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며 편견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편견과 의심의 사람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르시며 품으셨고 마침내 그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가장 높은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도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5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너를 알아본 것에 놀라 믿는다고 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너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을 먼저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마지막 51절이 알려줍니다. 51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를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 50절에서 예수님은 네가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며 나다나엘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다 단수입니다. 그런데 51절에서 갑자기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보리라 라고 바뀝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나다나엘 한 사람에게서 곁에 선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로 옮겨옵니다. 한 사람을 알아보신 그 시선이 오늘 모두를 향해 활짝 열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도 그 너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 열린 길로 오르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야곱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도 꿈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이 본 그 옛 꿈을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꿈이 바로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야곱의 꿈에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던 것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는 그 사닥다리를 이제는 인자 위라고 하십니다. 사닥다리가 놓여있던 그 자리, 하늘과 땅을 잇던 그 통로에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본 그 통로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자리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 위였습니다. 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 거리를 가로막았고 사람은 스스로 그 간격을 좁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메우러 친히 오셨습니다. 하늘이 멀어서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길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야곱의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자리가 여기입니다. 야곱이 그 밤에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그것이 베들입니다. 베들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하심은 늘 휘장으로 가려진 거하심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참된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참된 베델, 하나님의 집은 바로 나 자신, 인자라고 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나다나엘이 사모하던 그 만남의 자리가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미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말은 본래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말입니다. 광야의 성막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서 선포한 그 진리가 1장 마지막 51절에서 야곱의 사닥다리로 다시 한번 확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단 하나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은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의 문을 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새 이스라엘의 첫사람 나다나엘은 그 하늘의 문을 꿈이 아니라 눈앞에서 한 인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은 사닥다리를 꿈에서 보았고 새 이스라엘은 그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납니다. 야곱이 그토록 보기를 사모했던 그 하늘의 문이 지금 나다나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이름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은 조금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불렀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던 유대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결코 가볍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다나엘 자신도 그 말이 품은 깊이를 다 헤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한 민족을 다스릴 왕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앞자리에 신음하던 유대 사람들에게 그것은 함부로 입에 올 수 없는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는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받으시되 그것을 훨씬 더 크게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 모든 백성과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나라를 받는 그 환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은 나다나엘 너는 나를 한 민족의 임금이라 했으나 나는 온 세상과 영혼을 다스리는 인자다. 내 고백은 옳지만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인자라는 말에는 가장 낮은 자리로 땅에 오신 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으나 가장 높은 권세를 지니신 분, 땅에 발을 딛고 머리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처럼 인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을 한 몸에 잇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내려오시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려졌던 하늘은 언제 활짝 열렸습니까? 언제입니까? 골고다 언덕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순간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 통과하던 그 마지막 휘장마저 그렇게 찢어진 것입니다. 가려졌던 하늘이 골고다에서 활짝 열렸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본 그 하늘의 문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모두에게 열렸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 육체의 휘장이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모두에게 열린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셨을 때 그 열리고라는 말은 한 번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문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은 열린 채로 계속 열려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골고다에서 열린 그 하늘은 지금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시고 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받은 약속이 이것입니다. 너는 닫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리라. 네가 사모하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바로 더 큰 일이었습니다.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한 개인을 알아보시는 놀라움을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에서 홀로 밤을 맞은 야곱은 하늘의 문을 보는 순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본 것은 꿈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 그림자가 실체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 사닥다리, 그 하늘의 문, 그 하나님의 집, 그것이 한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세 장면이 결국 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 사닥다리, 그 하늘의 문, 그 하나님의 집이 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골고다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활짝 열린 그 자리,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먼저 찾으시고 먼저 보신 그 사랑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고 보신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고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애써도 그 거리를 스스로 좁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로막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골고다에서 찢어진 휘장처럼 우리를 막던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다 갖춘 다음에 나아가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은 절반밖에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갔고 나다나엘은 편견과 의심을 품은 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 하늘은 골고다에서 열린 후 지금도 닫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있다면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 앞에 서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